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임과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억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정확한 액수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막대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여러분은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이라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돈의 가치보다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현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 재산을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보다 낮기 때문인가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이토록 인색한 것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매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입지 않고 맨몸으로 다녔습니다. 그는 집이 아닌 무덤 근처의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오늘날 조울증과 같은 비슷한 증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두렵고 불안하며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바로 악한 영들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님이 등장하자 매우 당황스러워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는 이 귀신들의 말을 통해 예수님의 높은 권세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귀신은 단순히 작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들을 로마 군대의 규모와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한 사단은 약 5천 명의 병사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거대한 귀신의 무리를 능히 이기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적행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지옥,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 악한 영들이 갇혀있는 감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귀신의 군대는 최악의 경우에 영원히 탈출할 수 없는 지옥으로 보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긴급하게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 돼지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귀신의 군대는 돼지들에게 들어가 돼지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누가복음 8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돼지떼가 호수에 빠져 모두 죽게 되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이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재앙을 수습하기 위해 제도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재앙의 소식을 들은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모두 나왔습니다. 그들은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거라사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인이 되었지만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자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귀신 들린 자를 통제할 수 있었을 때에 만족과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거라사의 사람들은 돼지떼가 몰살당한 현장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제도적인 치리의 영역을 벗어난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마을을 떠나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러한 요청은 귀신의 군대가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악한 영의 무리와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행위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낙원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며
쫓아냈습니다. 한편 우리는 예수님이 귀신들의 제안을 수락하신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귀신들의 제안을 거부하셨다면 돼지떼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수많은 돼지떼가 죽은 것이 금전적으로 너무 아깝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귀신들의 요청대로 돼지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많은 돼지의 값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돼지를 잃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만일 예수님이 이 마을에 더 머무신다면 그들에게 더 큰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재물들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의 생명이 회복되는 기적을 보고도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재산의 손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가장 큰 손해는 생명을 잃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거라사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 질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말씀을 통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 대해 전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먼저 경제적인 가치부터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며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은 무디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의 도움으로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고향에 머무르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의 삶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돈이 막강한 권력 앞에서 움츠러드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 없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이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도울 수도 없고 희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공동체를 더욱 겸손히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나눈 누가복음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신앙인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및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